여러분,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싫은 건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도 어느 날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왕도 병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용하단 의사가 처방을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다 입으면 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왕은 왕자와 신하들에게 방방곳곳으로 가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고 불만 한 가지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두메 산골 외딴 오두막을 지나가는데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넉넉했고 배가 부르니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왕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왕자는 결례를 무릅쓰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릴 테니 입고 있는 속옷을 좀 벗어주시오. 그러나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속옷이 없어서 벗어드릴 수도 없네요.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건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에서 우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사의 집안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전리품으로 대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전염병이 일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받은 사람이 바로 우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최소한 8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맡아 보관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책임감이 기뻐할 수 있을 때 혹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성에 새로운 천막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으로 옮기려고 행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마차를 제작하고 그 위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바로 법궤를 맡고 있던 우사였습니다. 마차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들이 펄쩍 뛰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사는 온몸을 던져서 법궤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의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붙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도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고 양옆에 붙어있는 금막대기를 들고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웃사에게 진노하셨을까요? 피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웃사가 하나님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웃사의 가정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 오면서 법궤는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법궤를 잘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웃사나 그의 식구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법궤가 손상된다든가 지난번처럼 전쟁에서 또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늘 염려하고 늘 조심했을 것입니다. 결국 웃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자기인 듯한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지켜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봉변을 당할 것처럼 생각했죠. 마치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는 경호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켜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웃사처럼 하나님 보호자처럼 하나님 지킴이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 안 하면 큰일 나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지키셨습니다. 그동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호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헌신에만 열중하다가 보면 웃사와 같이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헌신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